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곳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작은 틈 정도로 보이던 문제들이 점점 더 큰 균열로 나타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빨리 문제를 봉합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되돌이키거나 되살리기 힘든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이미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언젠가는 큰 위기를 만날 것이다 전망하는 정도였죠. 그러나 코로나의 충격을 받으면서 교회도 더 이상 그렇게 안일하게 바라볼 곳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 교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회에 어떤 약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 할 때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 이런 예견들이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오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 연중에 계획했던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고 소모임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출석률이 떨어지게 되었고, 또 많은 교회에서 헌금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하는 우려를 겪게 되었죠. 그러면서 막연히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뭔가 다시 원상복귀 되겠지 하는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려했던, 예견되었던 위기 상황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의 원년이었던 작년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금년 연말부터 내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이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또 달라져 있을까 심히 고민되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은 최근 기독교 매거진 렐러번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빼앗긴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일반 교회들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에만 집중한 것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딱 맞고 보니까 교회의 약점으로 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예배에 집중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는 방역의 문제로 도박을 하고 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돌보는 자이며 슈퍼 전파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돌봄 사역의 하나이다. 미국도 아마 이 예배의 문제로 우리나라처럼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편향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거 정말 신앙적이고 성경적인가 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미국도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 요인이 교회의 갈등과 문제들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리거렌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좌익인가 우익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날개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신앙은 어떤 정치적인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분석은 미국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회에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배와 예배당에 집중한 결과 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양산된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거의 신앙의 전부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교회가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은 정말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성에 연결되어서 정부의 이 방역 지침을 교회를 핍박한다고 여기는 해석되는 경향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방역, 이것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것을 선택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둘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라도 좀 하고 가셔야 되겠다.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좀 뵀는데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곳을 예배하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이 예배가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열망,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한 행동들이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15일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난 기사를 보면 청년사역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정부의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조치에 반발해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최근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이 설문조사 이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변한 사람들의 56.1%는 슬프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33.3%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화가 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역 지침을 어긋나더라도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가치를 가진 청년들이 한 10% 정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부정적인 요인이 89.4%로 거의 9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들이 기독 청년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주인공 세대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가난한 성도들의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코로나 대확산에는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이든 건전하지 않은 단체든 어느 단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논하는 것이라면 다 똑같은 교회 아니야? 다 똑같은 예수쟁이들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대확산을 주도했던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나 기도원이나 인터콥, BTJ 열방센터와 같은 이런 큰 대유행을, 대확산을 만들어냈던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단체가 어떤 곳이든 다 예수쟁이들이다,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들에 대해서 또 많은 우려를 보내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배와 방역,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관점,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되고, 지금 우리의 이런 결과들이 선교와 전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흩어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 올 수 있든 못 오든 주님과 개별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믿는 주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콕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이때가 오히려 주님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또 영상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소그룹을 만드는, 오늘도 줌으로 기바이블 팀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이거를 정말 같이 그냥 모여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각각 소그룹별로 열심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목표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 이것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또 그들에게 있었던 신앙과 삶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공동서신서입니다. 이번 주 성경 파노라마 설교는 공동서신, 일반서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공동서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째로 이 공동서신은 수신 대상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신이다라는 의미에서 일반서신, The General Epistl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것은 보편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의 수신자로 나온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이 지역들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터키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공동 서신은 거의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가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동 서신을 우리 저자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예수님의 두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가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죠.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쓴 것이 있는데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이 쓴 것은 요한 1, 2, 3서, 이렇게 총 7개의 서신서와 또 저자 미상인 히브리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의 주요 내용은 뭐냐? 이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공동서신은 아주 대중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의 교훈적인 내용을 주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냐, 말과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박해와 이단의 유혹이라는 내후외환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지혜와 위로와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는 바깥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고 이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서신서는 삶의 현장에 더욱더 성육신화되어 녹아있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핍박과 압력들, 그리고 이단의 여러 가지 미혹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8개의 이 서신서들을 특별히 저자별로 좀 분류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서신서를 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바울 서신서를 공부할 때도 나눠봤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 역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와 함께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디냐?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용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박해를 받고 있고 함께 박해를 받고 있는 당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는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환난을 함께 이겨내라.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 교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 기이한 빛을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안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난무했던 시대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이고 야 저기 한번 가보자. 저기 이런 내용이 있대. 저 집회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6절에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에도 보면 난해구절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도 보면 그 뜻을 명확히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사사로이 풀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정결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고난과 혼란의 시기에는 항상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데 그 당시 교회에 이런 잘못된 종말론들이 퍼져 있었던 것을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이런 데 빠져서 미혹되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고 주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서신을 살펴봅니다. 요한서신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되죠. 먼저 요한 1서를 보면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이고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생명되고 빛되고 파라클레토스 되시고 사랑 되신 그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거하다,
속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되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사귀고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짓 영들을 주의하고 분별하며 처음 들은 복음대로 주 안에 거하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당시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 2서를 봅니다. 요한 2서는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 13절의 짧은 서신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당시에 다른 장로 요한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서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요한이서에도 주요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미혹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심지어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 정도로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과 인격과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잘못된 것, 모르는 것, 이상한 것은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용은 그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하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서신의 세 번째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역시 15절의 짧은 한 장으로 된 서신서이죠. 이 요한 3서 역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로 묘사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선대한 것,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서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면서 신앙이 좋은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잘못 보면 비슷하고 똑같은 이름 같지만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 서신. 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야고보서, 유다서, 히브리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죠.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총회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었죠. 그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야고보서는 아주 간결한 문체로 아주 귀한 교훈들이 여러 개의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다양하고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야고보서는 특히 우리 믿음 중에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뭔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어느 것만 옳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관점의 차이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것이지 서로 모순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개가 함께 될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18절 보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또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잠언과 같이 여러 가지 주제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연단, 기도, 시험, 욕심, 분노, 경건, 차별하지 말 것, 행함이 있는 사랑과 믿음, 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정욕, 겸손, 다투지 말 것,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인내,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이런 다양한 이 주제들에 대한 잠언처럼 엮여져 있는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자,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가 보낸 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면 유다 역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서신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경계하기 위해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어보면 유다는 마치 이단 전문가처럼 이단의 속성, 특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히브리서. 그럼 히브리서라는 명칭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할 정도로 추정되는 인물은 많지만 누구다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서신서입니다. 다만 히브리서를 볼 때 그 저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구약과 유대인들의 전통, 특히 구약 레위기의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구약에 얘기했던 것보다도 탁월하신 분이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들, 천사, 모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이들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되물이 되시며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분이라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박해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신앙 안에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이 믿음장, 12장이 소망장,
13장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박해와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공동서신을 읽으면 이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만약에 사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공동서신을 써서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작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너희가 지금 1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1년은 더 버텨야 하리라.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과 같이 이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서바이벌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해서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노라.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서신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